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러시아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조 편성을 마쳤습니다. 독일, 멕시코, 스웨덴, 우리나라가 속한 조인데요. 죽음의 조입니다. 이게 독일은 이전 대회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팀 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축구하면 가장 흥분되는 때가 있었지요. 2002년 무려 4강까지 우리가 갔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흥분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954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 월드컵에 출전을 해서요 9대0, 7대0으로 졌습니다. 첫 도전인데요 48년 동안 본선에 가서 1승도 못했습니다. 48년 동안 1승을 못한 거예요. 2001년도에 히딩크라고 하는 우리나라 축구 영웅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수들과 첫 미팅을 하고 나서 그가 남긴 말인데요. 본선에서 1승도 못 올린 한국 축구의 습관을 바꿔놓겠다. 아주 호기로운 말을 이렇게 내뱉었어요. 1승도 못 올린 한국 축구의 습관을 바꿔놓겠다. 정말 그의 호기로운 장담대로 여러분 세상에 첫 승을 올린 거예요. 첫 승. 폴란드랑 우리 황선홍 선수하고 유상철 선수가 오직하면 내가 다 선수까지 다 기억하겠어요. 그냥 골을 2골 넣어가지고 1승을 했단 말이죠.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영표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박지성 선수가 가슴으로 트래핑을 해가지고 그걸 볼을 왼쪽으로 옮겨놓고 왼발로 차가지고 골이 들어갔어요. 이게 완전히 텔레비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통쾌했는지. 이 포르투갈 하면 축구 강호거든요. 그 다음에 축구 강호 이탈리아, 빗장 수비로 유명한 이탈리아. 그 다음에 무적함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우리가 4강에 갔단 말이죠. 이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은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적. 여러분 별로 축구를 안 좋아하신가 봅니다. 별로. 저는 얘기하면서도 막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제가 축구 얘기로 시작한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독 한 사람이 바뀌었더니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감독 한 사람. 우리의 인생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다 전쟁자를 붙이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입시 전쟁. 너무 자연스러운 단어예요. 취업 전쟁. 전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전쟁터와 같아요. 무역 전쟁, 경제 전쟁, 범죄와 전쟁, 암과의 전쟁, 자녀 양육 전쟁. 자녀도 막 전쟁입니다. 양육하는. 거기다가 살과의 전쟁. 살과의 전쟁. 그 부분은 꼽지 않아야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이 마치 전쟁터와 같다고요. 전쟁에는 2등이 필요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정말 훌륭한 감독이 오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히딩크 감독 한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축구의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쟁터 속에도 이런 위대한 감독이 와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걸 약속하는 겁니다. 너의 삶에 내가 승리를 약속하마. 승리를 보장하마.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게 실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패배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2절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쫓아낸대요.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우리를 죽인대요. 그러니까 출교시키죠, 죽이죠. 이게 뭐예요? 전쟁터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그런데 그런 현장 속에서 너희를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이걸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패배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16장 마지막 절 33절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 있어. 인생 전쟁터에서 그 환난, 출교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는 이런 환난이 있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도 이기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1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까? 오늘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감독, 틀림없는 감독,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는 감독,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승리의 약속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이기게 될 거야.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도대체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대요. 그것은 책망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책망. 책망이라는 단어는 엘렌크세이라고 씁니다. 헬라어로 엘렌크세이. 죄를 깨닫게 한다. 어떤 잘못에 대하여 꾸짖는다. 또는 허물을 드러낸다.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정리해 보면은 그분은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해요. 우리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가르치세요. 티처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세요. 그럼 뭘 깨닫게 하세요? 오늘 보니까 죄의 심판, 그걸 깨닫게 하신다.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돼요. 죄. 왜요? 죄는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를 반드시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죄가 있고는 우리 인생이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는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반드시 심판을 당해요. 너는 사망,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지요? 그냥 내가 뭐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나요? 예, 실정법 어기면 죄다 이런 거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또는 우리의 배움으로 또 우리의 이성으로 죄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뭐가 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성 가지고 깨달은 죄 가지고는 죄를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범법하면 죄, 이쯤 차원이지 더 이상의 죄를 알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도둑질했다, 강도질했다, 폭행 저질렀다, 이걸 범죄라고 그러지요. 그것은 사실 현상입니다. 현상. 이 현상이 나타내게 하는 뿌리가 있단 말이죠. 그 뿌리가 뭐냐?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그 죄의 본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죄의 본능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죄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원죄가 되는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 깨닫게 할 때.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니까 불신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건 전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차원과 다른 것입니다. 무슨 도둑질을 했다, 무슨 강도, 이런 차원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 같은 거 안 믿어도 됩니다. 교회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법 없이도 살거든요. 스스로 의에 충만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세상에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럼 그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성경은 갈 수 없다고 말해요. 왜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더니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참여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야, 이거 먹지 마라.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돼서 살 거예요.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선악과 먹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 겁니다. 하나님 나 노터치, 내 인생 노터치. 이게 뭐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무슨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무슨 강도짓을 했나요? 도둑질 했나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선악과 먹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시면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죠? 그때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터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터치할 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파스칼에 의하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 모두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 누구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경험한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죠?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 앞에 갈 때 주님께서는 다 우리를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살인죄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하지 못할 능력이, 그걸 용서하지 못할 만큼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깃털과 같은 가벼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오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다. 그걸 깨닫게 한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패배의 자리로부터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신다. 또 뭘 깨닫게 하세요? 10절 말씀,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을 보면 좀 알쏭달쏭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그는 불의한 자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말은 그런 불의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그렇게 심판했어요. 너는 불의한 자.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심판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의하게 죽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를 하늘로 승천시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를 앉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너는 완전한 의야 라고 인쳐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한 의다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의구나. 그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죄인인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그러므로 내가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한다고요. 의의 옷.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만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를 덧입어야 돼.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의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깨닫게 하세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심판을 깨닫게 하는데 이 심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그 사단을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에베소서 2장과 6장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사단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이라는 말은 몸뚱아리 가졌다 그 말입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지요.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가 승리했어 라고 손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는 바로 세상의 임금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린 궁극적인 승리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린 승리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시켜 진정으로 예수가 승리했다, 그리고 사단이 패배했다를 선언하는 자리란 말이죠. 그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단을 심판했구나, 그 사단을 멸망시켰구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배를 당했으니 나는 이제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라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함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탄을 짓밟아 깨뜨리셨다. 할렐루야. 그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승리를 향한 일은요,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자, 보혜사 성령님이 실제 성경에서 역사하신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된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이 보혜사 성령님의 체험하기 전에는 베드로 사도가 두려워서 마가 다락방에 숨었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가서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라고 복음을 전하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듣는 사람 겁나게 기분 나쁩니다.
아니 여기 듣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적이 없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죽였지. 그렇죠? 빌라도가 심판하고. 여기 모여든 청중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겠다고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놀랍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 말씀 앞에 반응이 뭐예요? 반응이 37절. 자, 반응을 보겠습니다. 반응.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할렐루야. 반응이 뭐죠?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게 아니라 바로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보혜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인 거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맞아요.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의 이 흉악한 더러운 죄악들이, 숨길 수 없는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군요. 오늘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 안에 추악한 죄들이 다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는 동시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거기는 내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모든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놓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고 죄를 끄집어내놓은 이유가 뭐냐?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이 왔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만든 거죠. 오늘 또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있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할 때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가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무거운 짐이 되고 나를 무서운 병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꾸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찔림을 주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가이더가 되세요. 가이더. 첫 번째는 티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세요. 우리 가슴에 찔림을 주어서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인도해 가세요. 오늘 1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인도하시리니, 인도하다. 히데게오, 호데게오 이렇게 씁니다. 호데게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전체 진리 안으로 뚫고 들어가도록 하신다.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존재 자체가 진리세요. 근데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이 진리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그 진리 속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네가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진리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분 속으로 뚫고 들어가도록 해야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성령님이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뚫고 들어가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배우게 만들고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장래일을 알게 하세요. 장래일을.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셔서 승리케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도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에 가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도착하도록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확실하게 인도하는 가이드가 있다면 인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방을 목표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단도직입적으로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막으셨어요.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손짓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깨닫게 됩니다. 아하, 성령님께서 나를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저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원래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그 유명한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땅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상의 중심, 정신의 중심, 철학의 중심 바로 그 그리스를 복음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세계 선교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오늘도 인도하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면 전임 전도사를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로 가서 현장 목회를 배우면 좋겠나라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냥 5교회가 딱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5교회를 정해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5교회 중에 한 교회 가서 전임 전도사로 현장 목회를 좀 배우게 해 주십시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현장 목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곳도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막으세요. 다 막아. 제가 욕심을 낸 것도 아닌데 그 정도 교회면은 이래봐도 이 정도면 가서 이래도 괜찮을 만한데 써도 괜찮을 만한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곳도 열어주지 않으세요. 다 막으세요. 그리고는 세상에 신대원 졸업할 때 450명 졸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저만 저 울릉도까지 간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아무도 섬으로 간 사람이 없다고요. 시골로 간 사람도 없고 웬만하면 다 서울 수도권에 다 남아가지고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세상에 오라는 데 없이 전라도 저 끝에 태어나가지고 섬에 태어나가지고 저 경상도 끝에 섬으로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지,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마치 유배 가는 기분이에요. 유배. 하나님 나를 유배시키는구나. 유배. 저 울릉도까지.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더 착잡한 거예요. 세상에, 아니 전임전도사 오라고 뭐 했으면 그 오면은 그래도 이게 방 들어가서 살도록 만들어놔야 되는데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자택은 공사 중인데 그것도 일주일이 지나서 겨우 들어가서 살게 해놓고 방도 얼마나 코딱지만한지, 죄송해요, 코딱지라 그래요. 제 코딱지가 좀 큽니다. 세상에 전임 전도사가 무슨 짐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 개 짐 되지도 않는데 그 짐을 방에 들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머지 반은 교육관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살게 한다. 그리고 또 부엌은 또 얼마나 큰지 선자리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여기다 뭐 움직일 거 발 뗄 것도 없어요. 부엌이 이렇게 어떻게 히프가 여기 벽에 닿아요. 그런 데서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제가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시작했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저를 가장 밑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곳이나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다 갈 수 있도록,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 가셨어요.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후에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너무너무 정확했어요.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저의 교만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 가십니다. 2002년도에 첫 단임 목회지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잘 준비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그 도시 이름은 말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도시에 장로님이 토탈 500명 정도 돼요. 500명. 그 도시에 장로님이 한 500명 되는데 그 500명 가운데 제일 센 장로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가면 서러워 할 정도 장로님을 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저런 분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왜 저런 분을 통해서 저렇게 힘들게 하세요? 기도가 막 절로 나와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사면 잠자려고 누웠는데요, 잠이 안 와요. 일어나면서 벽을 쳤더니 벽이 구멍이 나버렸어. 세상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그 장로님이 너의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를 훈련시키려고 너에게 붙여준 거야. 모나고 다듬어지지 않고 강하고, 그래서 너를 좀 깎아야 됐어. 너를 다듬어야 됐어.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했더라고요. 그분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었어요.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이 육두문자를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로님이 목사에게 육두문자를 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수고를 하신 거예요. 저를 다듬으려고, 저를 훈련시키려고. 이게 깨달아졌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했어요. 저를 인도하셨어요. 너 훈련받아야 돼. 너 다듬어져야 돼. 너 깨져야 돼. 그리고서야 너 내일 할 수 있다.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길이 막혀도 뜻하는 대로 안 돼도 시간이 좀 늦어져도 조급증을 내지 않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됐거든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혹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면 마저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분을 내게 붙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원웅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으셨나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나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그분을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 일 자체가 우리가 괴로움이고 아픔일 뿐이지,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성경 20절,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겠다. 역전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면 한때는 근심할 수 있지만 그 근심이 바꾸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인도하신대. 역전을 시킨다고. 2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대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전이 일어나도록,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근심을 가져가시고 기쁨을 가져오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문하세요. 첫 번째,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영적 중심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자리. 오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회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임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성전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주문이 뭐지요? 교회를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사단은요,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교회에 염증을 갖게 만듭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뉴스를 세상에 침소봉대에서 퍼뜨리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떠나야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성령과 멀어지니까. 그래서 교회에 염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증폭을 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일이죠? 그 배후에 사실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그곳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충만히 약속할 거야. 성령을 충만히 부어줄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어요. 교회 안에 머물게 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곳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뭘 합니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500명이 주님의 부활을 받지만 다 그들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고. 그들이 기다렸다고. 사모했다고.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함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함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 그분의 책망을 듣고 깨닫게 하신 것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근심이 바뀌어 기쁨으로 바뀌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사모하여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오로지 기도하며 힘씁니다. 약속하셨으니 그냥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세요. 행함을 요구하는 뭘요? 기다림과 기도를 요구하세요. 기도를.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기다릴 때, 우리가 그분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분을 기대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의 위대한 감독, 내 인생을 완벽하게 성공시키실 분이 계세요. 오늘 주님은 그걸 약속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승리가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